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하고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막과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感谢主了，感谢主。感谢神啊！感谢主。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네, 이 영상은 중국 지하 교회에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가져왔을 때 그들의 반응을 비디오로 찍은 것입니다. 중국 지하 교회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마음껏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성경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들을 보셨나요, 여러분? 북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다 가질 수 없어서 낮잠으로 찢어진 성경을 서로 돌려보면서 평생을 기도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누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행하게 할 것이냐, 누가 바다 건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듣고 행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들에게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토라, 모세, 오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가깝고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쉬운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치 없어서일까요? 너무 쉬우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고행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혹은 108번에 맨날 매일 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쌓으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열어놓으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닌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하루 말씀 몇 절 읽는 거 그리고 5분 10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지키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내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수도 많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 나라를 이루신 아멘. 주님 완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이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 예수 생명의 복음이 유럽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또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마다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 저들의 손대는 모든 것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에서의 삶과 또 프라하에서의 생활과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며 어려운 시기도 예수의 능력으로 험곡을 걸어가도 예수의 말씀과 생명력으로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서신 채로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프라생명나무교회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라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라생명나무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체코 정부에서 모임을 허용할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에 업로드되고 있는 체코 상황들과 정보들을 계속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영상으로 룻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영상 링크를 업로드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또 함께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재정부에서 공지한 교회 구자에 여러분께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귀한 예물 마음과 함께 드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색함 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가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재정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 예물에 담긴 저들의 기도의 소원도 받아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아름다운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또 꼭 필요한 것들 세밀한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공급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견디며 버티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을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공급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삶이 주의 이름으로 열리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모든 길이 주의 복을 받으며 또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돕는 손길 되셔서 나타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찬양과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어떤 찬양하는 분이 찬양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찬양을 들으며 또 간증도 들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 연화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우리 곽영화 목사님과는 악연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곽 목사님께 들으시길 바라고요. 다윗과 연화단은 8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전태식이라는 친구와 둘이서 남성 듀엣으로 시작을 했고요. 85년도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경연대회를 통해서 친구의 고백으로 정식 방송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세계 한인교회를 한 만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와 찬양 부흥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달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를 우리 곽 목사님께 들었고요. 특히 내 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이렇게 어설프게 찍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노래를 불러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절망 가운데 불렀던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는 제가 92년도에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친구랑 같이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먼저 그 친구가 가버리고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결절에 걸려서 의사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려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인 주만 바라볼지를 발견하게 됐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가사에 펑펑 울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도 제가 그 느꼈던 절망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가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고 또 94년도에 혼자서 만든 음반에 발표한 이 노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살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웃을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 힘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94년도에 다윗교회단 5번째 음반에 이 노래를 혼자서 불렀고요. 홀로서기가 가능할까 했는데 이 노래 때문에 갑자기 둘이서 할 때보다 더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하고 주일날은 하루에 기본 3번, 많을 때는 6번 이렇게 집회하면서 4년을 보냈는데 98년 이번에는 건강이 무너졌어요. 요 시기에 광 목사님과 제가 한국에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광 목사님하고는 참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 광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셔서 또 마지막 제가 1년만 요양을 해야 되겠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1년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양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성별 예배를 드릴 때 광 목사님이 그 성별 예배 진행을 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인사하다가 그 비디오를 우연히 발견하고 봤는데 와 역시 우리 광 목사님 잘하시더군요. 저를 갈구시기도 하고 아무튼 추억에 젖어서 눈물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98년 한국은 IMF였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섰고요. 그때 하나님이 김석균이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또 한 노래를 제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입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의사는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다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프라하로 가서 생명나무교회에서 이런 찬양과 간증들과 함께 찬양 집회나 찬양 부흥회로 꼭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윗과 은하단 황금려 목사님의 찬양과 또 귀한 간증,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황 목사님 그 멘트 중에서 두 가지 저하고 악연이었다가 동지와 친구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별, 송별 예배 때 제가 좀 갈궜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 물결을 타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토요일 하루가 있었잖아요. 그날은 새로운 부활의 태풍과 또 거대한 예배 물결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뒀던 그 무덤, 그 다음에 죽음, 그것은 곧 이제 무장해제 당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일어날 때 땅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바위와 땅과 무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될 것이고요. 가장 추하고 초라한 상태로 사망의 권세는 영원한 패배를 확인하게 될 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금요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 부활하신 그 사이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의 새벽,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해지려는 준비당에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그 이야기는 일단 전해지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습니다. 직업이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죠.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수신인에게 쓴 편지 두 통을 연결시키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래서 이 두 책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24장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사역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언급했던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일들과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2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그 기록들을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의학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동선 그리고 또 그 예배의 물결이 흘러갈 그 동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니까 이제 이 동선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 그렇죠? 예수의 부활. 그리고 또 뭘 경험했나요? 예수의 승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승천. 그걸 봤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영향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즉시 나가서 막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기적의 능력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능력 그리고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나가서 증거하면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한 군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막 흥분과 그 감동, 그 기쁨, 들뜬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기까지,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증거할 그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성령의 또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들이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과 기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관점으로 된 그런 말과 지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뜻이 뭔가 하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 세 언어로만 복음에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와 있겠어요. 각 나라에서. 그들의 언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에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의 언어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뜬 마음, 승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들뜬 마음과 감동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복음의 동선 속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족속과 얼마나 많은 방언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뭡니까? 성령에 강림하셔서 그곳에 있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예언케 하시는 겁니까? 땅끝까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예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원래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근데 이 언어가 언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눠졌습니까? 시날 평지의 니무롯이 주도해서 바벨탑을 세웠을 때, 그쵸?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죠.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그들의 폐역함을 아시고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다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가 발생하게 해가지고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 한 족속과 민족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다양한 언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탑 그러면 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이게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니무롯이 쌓았던 바벨탑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요 오른쪽은 브리게리 그린 유명한 바벨탑이죠. 근데 이 바벨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일 꼭대기에 신전을 세웁니다. 이 신전은 벨이라는 신의 신전입니다. 거의 14m 정도의 12m 정도의 벨 신상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벨 나중에 마르둑하고 합쳐지죠. 그래서 벨과 마르둑이 같은 신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바벨탑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흩어진 언어.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작이 언젠가 하면은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이 있은 후에 그게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입기 전까지, 성령의 강림 전까지는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요.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죠. 왜 오순절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룻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요. 회당에 전부 모여서 룻기를 통독을 합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룻기를 통독을 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면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통독했느냐? 룻기에는요. 하나님과 이방인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이방인이 만나는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요. 오순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은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대인 나오미가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결혼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르바라는 이름의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룻이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했던 고백으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았죠.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압 땅에는 모압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오르바가 다시 고향으로 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들의 시내로 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의 땅, 모압 땅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오르바는. 그러나 그는 거절하고 자기 땅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압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부터 누굴 발견합니까? 유대인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롯의 고백이 바로 이방인 우리의 고백이며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이 하게 될 고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와 롯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면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단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건 뭡니까? 이방인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는 오순절이었죠. 여기서 룻이 누굴 만나요? 남편 될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군가 하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결국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메시아의 그 혈선에 포함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에 1장부터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텐데요. 그때 우리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순이 뭔지 아세요? 열순입니다. 숫자 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은 마디절이죠. 그러면 오순절이 뭐예요? 10번이 5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받죠. 토라를 받죠. 그게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말씀을 받은 날. 그렇죠?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선교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요,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인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결국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제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하나의 언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언어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됐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어려운 철학이나 어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예배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의 물결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속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복음의 돌파와 예배 돌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돌파와
예배 돌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 어느새 그 수가 3,000명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복음과 예배 돌파가 된 거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복음으로 돌파하는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 안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서 일어나 걸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걷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떤 계기가 되는가 하면 이 일 때문에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부활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싫어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사내들에서 신문합니다. 근데 이때 이 어려운 시기가 무슨 기회가 되는가 하면 사내들인에서 그 유대인의 그 지도층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인 곳이 막 진동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들이 막 쏟아 부어지고 진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울리고 진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증거, 복음의 돌파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복음은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핍박이 강해질수록 예배의 열정은 태풍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유혹과 협박, 그리고 실제적인 순교의 박해,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예배와 복음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께서 시작한 이 예배 물결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물결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물결의 동선, 드디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당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오히려 땅끝으로 흘러가게 한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지만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배 물결입니다. 이게 복음의 물결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프라하에 이것이 필요하죠. 지금 유럽에 이것이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가 예배 물결을 타고 프라하와 체코와 유럽을 지금 서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 물결을 타는 서퍼들입니다. 서퍼로서의 워시퍼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서퍼들은 뭘 타요? 서프보드, 서핑보드를 타죠. 우리는 워시핑보드를 탑니다. 그 서핑한 자를 뭐라 그래요? 서퍼라고 하죠. 워시핑보드를 타고 예배 물결을 타고 가는 우리는 뭐랍니까? 워시퍼,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예배 물결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예배 물결이 프라하를 덮었었고요. 다시 우리가 이 프라하의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라하 생명나무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의 물결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강력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물결을 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치 착고에 채인 것처럼 그렇게 구속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예배는 더 강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복음과 예배가 강력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알과 신라처럼 토굴 속에 갇힌 것처럼 갇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예배 회복이 있었고 놀라운 예배 돌파가 있었듯이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듯이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강력한 예배의 돌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서 또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 또 위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 소리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고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지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들은 어려울수록 더 강해져요. 힘든 고난 속에서 더 파워풀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려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드세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절대 머리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무슨 뭐 도덕이나 윤리로 뭐 공자와 뭐 맹자의 이제 좋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거긴 능력이 없어요. 거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습니다. 여기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여기로 받는 겁니다. 심장이 뛰듯이 생명의 말씀은 여기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 신령한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골방으로 들어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강력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 어려움 속에 말씀을 경험하면 고백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가족은 유럽에 올 때 이렇게 결단하고 왔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거였어요. 선교지 가는데 죽음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믿음의 결단이 조금 바뀌었어요. 유럽으로 올 때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했는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 억울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예수 때문이라면, 이것도 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거라면 오케이, 좋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잘 풀리던 것도 안 풀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는 거죠. 예수 때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좋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때문이라면, 그것이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프라하 생명교회를 시작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좋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또 소리가 들리나요? 감사한 것은 체코의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프라 성령교회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프라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든 계속 남아있던 우리는 하나입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지혜롭게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아마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분명히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초반에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되 이 시기가 오히려 또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말씀이 강력해지고 예배가 더 강력해지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풀어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성도들을 도우소서. 저들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예배가 강력해지고 복음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려움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되며 예수의 말씀으로 해결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 주시고 교회에 부족한 재정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주 역사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체코를 도와주시고 프라하를 도우시며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모든 공관원들 그리고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 저희가 이제 룻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순종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곧 요셉학교 예배와 또 중동모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곧 뵀으면 좋겠네요. 모두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